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 프로즌이라고 있습니다. 그 겨울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엘사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굉장히 눈과 얼음과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기 여동생 안나와 함께 눈동산도 만들고 눈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즐겁게 놀지요. 그 동생에게 그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동생 안나가 그 눈사람을 안아줘요. 그 I love you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 엘사가 나중에 다 자라서 자기의 그 신기한 능력을 더 이상 엉두르지 않고 다 펼치겠다고 작정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결심하고 나서 맨 처음에 이분이 하는 일이 이 옛날에 그 추억이 담긴 눈사람을 만드는 것. 이 이름이 올로프라고 하는데 이 눈사람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처럼 말도 하고 뛰어다니고 춤도 추고 뭐 다 합니다. 아주 또 귀여운 캐릭터지요. 이 올로프라고 하는 이 눈사람은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름입니다. 여름, 따뜻한 거. 그래서 막 나는 여름이 되면 너무 좋을 거야. 뭐 여름이 되면 따뜻한 햇빛 아래서 뭐 햇빛 선탠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러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처음에 이 눈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어린 안나 여동생이 안아줬던 그 따뜻한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아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 I like warm hug 그래요. 그런데 이 눈사람은 이 자기 존재 자체의 모습이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따뜻한 것, 안아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 원래 이 언니가 그 사랑으로 동생을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좋아, 따뜻한 불 쬐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사람의 육체는 눈이고 얼음이죠. 차갑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데 가면 금방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 존재 자체가 모순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올로프라는 눈사람처럼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모순 가운데 있는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한 캐릭터가 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이 그냥 지리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딸 시오나 그렇게 불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도성이라는 의미로는 시온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시지요. 예, 다윗도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이 다윗 언약인데 그러니 그가 다스리는 그 도성도 영원하겠죠.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러니 시온이라는 이름 이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지요. 그런데 이 시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힘이 매우 세시다 그런 뜻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지요. 결코 잊어버리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또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도 전능입니다. 무한한 선하심.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잊으실 수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의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온
하나님의 딸, 이 도성, 이 시온은 그 가슴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가슴으로는 여호와는 나를 버리셨다, 주는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의 이 거리가 가깝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머리로는 다 알고 믿는데 그러나 어떨 때는 이 가슴으로 안 와닿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가슴으로 뭔가 힘들 때가 있죠. 머리로 믿을 뿐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괴로움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요. 지식으로 믿을 뿐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로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욥기가 그런 얘기지요. 욥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삶이 무너지지요. 그래서 가졌던 소유도 다 빼앗기고 자녀, 칠남 삼녀도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병이 생겨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지요. 아내와 친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네가 뭐가 이유가 있겠지 뭐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다 그를 배신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욥이 계속 한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불의하게 하시는가?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건 알지만 나의 처한 이 처지와 나 자신의 이런 괴로움과 나 이런 환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런 삶의 극단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가슴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잊었습니까? 왜 이리 불의하십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시온도 그런 상태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도시가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이런 상태로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2세, 3세 태어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기 배에서 키운 아기, 그래서 자기가 아파서 낳은 아기를 어찌 잊겠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어머니로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또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런 대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낳으시는 하나님, 젖을 먹여 기르시는 하나님, 이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이 모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거든요.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단어가 이 어머니의 뱃속 같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자식을 위해서 배가 아프고 온 몸이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데 혹시 어머니는 뭐 살다 보면 혹시 어떤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해서 아들이나 딸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보다 더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이 나옵니다. 예,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실체 부위가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코, 귀, 입.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코가 나올 때는 되게 하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때입니다. 우리도 화나면 코가 벌렁벌렁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콧김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은 주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손가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솜씨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인간처럼 사람의 육신처럼 비유해서 나오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버전이 그 아람어 번역이거든요.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그쪽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람어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민 2세, 3세는 아람어만 하는 거죠.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걸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굼으로 아람어로 번역되었을 때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는 하나님의 몸, 신체 같은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는 게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비추시고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꾼다든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발로 다니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좀 단어를 바꾸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 모양으로 상상되는 것을 좀 독자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번역자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그 여러 우상들이 있고 세상의 나라들은 신의 신상을 만들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뭐 사람 모양이나 이렇게 돌이나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죠. 그 신상에도 뭐 눈, 코, 입, 손, 발 있겠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 짊어지는 동물들이 얼마나 피곤하냐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우상을 보고 그걸 배우면 안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눈, 코, 뭐, 손 이런 말씀 보고 혹시 또 유대인 또 포로로 간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분으로 오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결코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좀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로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늘 찾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들이 늘 느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 사람이 아니다. 이사야 55장에도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훨씬 높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도 마치 그분이 뭐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막 좁으면은 또 그래도 귀찮아서 들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뭐 시간을 뭐 1시간 할 걸 2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들어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해야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또 예수님 말씀처럼 중언부언 말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부의 어떤 형제 한 분이 이제 어떤 잡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 인터뷰 잘 되도록 그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야, 그런데 그 인터뷰 벌써 다 끝났는데 그 결과 나오지 않았나? 이럽니다. 그게 맞아요. 벌써 인터뷰는 뭐 수요일인가 다 끝났고 결과 나왔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요. 그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 소용이 있나?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흥미롭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 인터뷰 있는 그 이전과 이후 다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 아시고 또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대화를 좀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할 바를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셔도 결과는 다 나와도 우리는 모르니까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고 그게 맞는 결론이라고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실까, 언제 응답하실까, 왜 안 하시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도 하게 되지요. 물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뭐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들은 우리 할 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고민이나 문제나 소원이나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이 옳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던데 내가 알려드려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 다 아시지만 당연히 그러나 내가 아무 기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족한 주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무한히 높으시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 사람처럼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타르굼 번역자들이 했던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읽는 독자들이 혹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성경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문맥에서는 그 단어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발, 이 단어들이 제일 하나님의 계시에 맞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손, 주님의 손가락, 발바닥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또한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 시온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어머니처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심지어
심지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복수형, palms, 손바닥 들이 양손에 다 새기신 것이고 손이니까. 물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마치 손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뭔가를 하실 때마다 보일 거 아니에요. 손바닥에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더라도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도록 절대 잊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아예 손에 새겼어. 말씀하시는 거지.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또 발바닥도 되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내 발바닥에 새겼고 이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손바닥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발바닥에 새겼다.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발이 나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발을 봤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얼굴은 뵙지 못하고 너무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고 겨우 그분의 발만 보는데도 그렇게 영화로웠다. 그렇지만 무슨 사파이어거든요. 파란 보석, 그것처럼 하늘이 쫙 깔린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출애굽되어 있지. 하나님의 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딛고 계시는 장면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는 하늘이죠.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리고 거대한 그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을 덮으실 때 그분의 발이 이 땅에 닿아있지. 그곳에 퇴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를 다니실지라 어디에서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백성들을 만나서 역사하실지라도 그분에게는 새겨져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 시온, 주의 자녀들. 여기서 새겼다는 단어는 강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과 망치로 돌에 이렇게 때려서 새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남도록 하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발바닥에 이렇게 새긴 겁니다. 영원히 그 상처와 그 자국이 남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이 주님의 이 몸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보면서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체가 없으시고 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가장 깊숙한 가슴 속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우리들은 한 인간을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없죠. 우리가 볼래야 하나님의 가슴 속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주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슴을 열고 보여주시면 그 깊숙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존재 바닥에서 우리들은 한 인간을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고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품에 계시는 아들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아기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손발과 우리의 이런 육체를 가진 이런 인간의 모습은 창세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성육신 하셔서 육체가 되어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뭐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고 뭐 그런 것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없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시고 사람이 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매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귀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모순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지혜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복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어리석은지, 그래서 얼마나 서로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고, 세상 건 우주적인 스케일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눈, 주님의 생각 안에서는 가장 귀합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손바닥을 내미시면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발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박히신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이렇게 손 봐라 이렇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몸에 새겨진 이 못자국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되셨는데 그 몸에 새겨진 못자국이 영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되면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알아볼 거예요.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죽임의 그 영원한 표시, 새긴 자국,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증거, 그분의 몸에 새겨진,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예수님께서 손으로 뭘 하시든 발로 어디를 걸어 다니시든, 이제는 무리를 걸으시면 무리 세서 뭐 주로 세겠지만 그 못자국이 영원히 있어서 그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또 영원히 증거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로 그 모든 수고를 하시다가 결국 못자국을 영원히 입으신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작은 일이라. 사실 작지 않죠.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거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 이방의 빛.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말씀 인용하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같은 이방인이 그 빛을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목숨 다 주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성탄에 아기로 예수로 보내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 속에 있는 그 열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아프지만 하나님이 아프신가? 예,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으셔서 손과 발에 주님은 아픔을 아셔요. 그러나 그렇게 새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앞에 그분의 손에 그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는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 복된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분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반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